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2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속전교회 창립 110주년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귀한 우리 안시형 형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형제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귀한 은혜를 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제 110주년을 맞이하는 창립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있는 그 마태복음 24장부터 27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거기 집 짓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그리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이렇게 이제 짓는 그런 집 짓는 얘기가 나오죠.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모두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어서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제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론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목회자는 물론이고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이제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제 이 교회에 대한 그런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그리고 성경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이상도 분명해질 줄로 이렇게 이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 물을 포도주 바꾸는 그런 어떤 사건을 우리들이 이제 그 살펴보면서 그 어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런 어떤 표적이었다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죄의 요소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망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망의 요소가 있어요. 사망에 있는 요소가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래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을 한마디로 끝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분명한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물을 그 포도주로 바꾸는 그거를 이제 이어서 오늘 이제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어떤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어떤 이제 그 표적들이 계속적으로 소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도 표적이에요. 표적이고 지금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오지만은 마태복음 7장에 그 12장에 38절로 40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표적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말을 하면서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명령을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까? 니느웨에 가라고 했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시스로 도망가는 그 니느웨를 잡아다가 바다에다 던지게 하고 큰 그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니느웨 해변에다 훅 불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내가 갈 곳은 그 다시스가 아니고 니느웨 여기다 전화하다 훅 불어버린 거예요. 떨어진 곳이 니느웨야. 그래 거기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나가 한마디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과정을 똑같이 거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요나의 그 어떤 그 표적처럼 똑같이 예수님도 그 과정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지금 2장에 왔어요.
차근차근 지금 뭐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도 사실 지금 유대인들 자기들이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막 허물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 보니까 막 눈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야, 그 성전을 막 신성시하고 이렇게 이제 그들은 한마디로 우상처럼 그 성전을 한마디로 떠받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머리가 이렇게 된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보이는 그 성전을 지금 부수는 얘기를 실제적으로 부서지지요. 역사적으로 부서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전을 헐어라. 그거는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두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있는 지금 그리스도 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리스도 몸을 건축해 가고 있으시죠. 자, 그런데 건축해 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은 그 사도 요한이 언제 계시를 이상을 받은 겁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그 AD 한 100년 경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2000년 전에 벌써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에 관한 어떤 이상을 요한계시록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자, 그럼 여러분이 보셔요, 한번. 이미 새 예루살렘 완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과거형인가, 현재형인가, 미래형인가, 이런 것이 있죠. 그런데 시제상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그 이상으로 보면은 이미 새 예루살렘은 완성된 거예요.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완성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 가는 그 과정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완성된 것을 우리들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자,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지금 110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기간들을 여기까지 보내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그 요한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건물 성전은 지금 110년을 여기까지 유지해 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석천교회가 시작되어가지고 이 건물은 이 석천교회라는 이 건물은 110년 동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 근데 교회인데 아까 제가 교회론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날도 이 건물 성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이 이 건물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구약적이에요. 아직 주님이 하신 일을 아직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건물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는 이 교회를 세워 가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특별히 이제 다른 어떤 그 복음서지만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세우려고 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건가를 우리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교회를 세워야만이 그게 합당하고 제대로 된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 교회를. 특별히 이제 110년 동안 달려오면서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목회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목회하지만은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들한테 그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쳤는지를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이 시대에 2023년 이 시대에 제가 본 교회는 지금 우리 자신을 교회로 세워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되어지는데 이것이 교회 세우는 것과 앞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라고 하는 이것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앞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것과 지금 같이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에 바로 교회 세우는 그런 어떤 거가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이제 세워나가는 그러한, 특별히 오늘 이제 이 창립 그 110주년을 맞이해서 딱 어떻게 보면 또 제가 맞추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오늘도 기묘하게 또 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하면서 교회에 관한 어떤 그 부분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참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메시지,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메시지는 격려의 그런 어떤 우리들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는 그런 이제 말입니다.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은 사흘 동안에 내가 세우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 조금 전에 제가 그 새 예루살렘은 벌써 지금 다 이미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사흘 만에 이미 예수님은 여기에 무엇과 연결됐냐?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헐어버리라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에 있어서 이 부활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것도 바로 부활과 연결이 되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로 인하여서 이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그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면서 그것이 때로는 소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동시적으로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났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들도 함께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함께 살아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소망보다도 우리는 그 큰 부활의 소망을 우리들이 안고 있다라고 하는 이 격려의 메시지가 오늘 여기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의 몸을 허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6월절에, 특별히 이제 6월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이제 죽으시잖아요. 이제 죽으시는데, 죽는 거를 그 로마 병정이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사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였지만은 그거는 로마 병정이 어디였고, 그거는 예수님이 그냥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셔서 잡혀 준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거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이제 감당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대적은요, 그러니까
이건 꼭 그 어떤 반대에 되는 그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시대의 이 성령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성령님이 우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구약에는 보이는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텐트 안에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안에 거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 성전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이제 그 에스겔서가 끝났죠. 에스겔서가 끝났는데 그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장면이 중간에 나왔잖아요. 나오고 다시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성전이 건축이 되었을 때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건물 성전에서 이제는 사람 성전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성전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그 요한복음은요, 종교와의 전쟁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종교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교와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전히 제사를 드렸잖아요. 여전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우리가 그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여전히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받는 대상이 있어야 제사가 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받는 대상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예수님 모셔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난 그런 상태에서도 유대교는 계속 유대교대로 가는 거고 예수님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나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떤 그 살아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교감으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해야 돼요. 다만 어떤 종교 의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이 만족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들이 분명히 말씀을 이 부분에서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는 두 가지 표적, 하나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과 헐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워진 그 성전을 정결케 하시잖아요. 그런데 노끈으로 그냥 돈 바꾸는 사람, 거기에 다 이런 어떤 것들을 내쫓으면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막 다 엎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 그들을 쫓아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면서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이제 참 그 여러 가지 여기 막 장사꾼들 여러 가지 그냥 여기 돈 바꾸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어떤 걸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주님은 정결케 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주님은 그 성전을 깨끗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라 하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 가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다시금 건축하기 위하여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면은 성전을 더럽게 하고 성전을 허물고 성전을 교란시키고 이 일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갖은 전략을 다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이렇게 성전을 헐어버리려고 애를 쓰지만은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금 회복시키는 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계속적으로 평탄합니까? 교회도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적으로 되면서 다시 힘든 일이 있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이렇게 쭉 가다가 또 뭐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교차가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비록 교회를 교란시킨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그 교회를 회복시키고 그 교회를 다시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 나가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그 2장은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3장부터 쭉 이제 오늘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는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일으키라는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칙. 이 원칙이 지금 이제 요한복음 끝까지 계속적으로 매 사건마다 계속적으로 적용될 거예요. 그건 뭐냐?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예를 이제 3장부터 쭉 하나씩 예를 들어서 쭉 얘기를 우리 안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사망적인 요소, 바꿔야 될 요소들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3장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얘기를 살펴볼 거예요. 그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다른 어떠한 일에 분주하면은 세월을 허송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느냐? 내 안에 교회를 건축하는 데 대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돼요. 지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세상에 우리가 직업적으로 하는 그 일들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다양한 그 일들이 자기는 한참 그 일을 갖다 열심히 하는데 그게 헛된 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시간을 허송을 세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석전교회 온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교회로 지금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계획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에 대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요한복음 2장을 통하여서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 뿐만 아니라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는 그 사건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망의 요소들을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씩 발견하여서 그 사망의 요소를 생명으로 아름답게 바꿔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안에서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고 있음을 기억을 하고 그 성령님의 아름다운 동역을 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도록 아름다운 동역을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